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나원수 시인의 시입니다. 룻과 같은 종들, 믿음의 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시의 배경이 아주 먼 옛날이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 시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마주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안락함에 머무는 바벨론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불확실하더라도 내면의 신념을 따르는 사명의 포로된 자유인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시를 보면 딱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돼요. 하나는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영적으로는 뭔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있는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눈물과 고난이 따르지만 결국에는 영혼의 해방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시 속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그 선택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지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그 두 가지 삶의 방식이라는 게 시의 정말 첫 부분부터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축을 뒤흔든 고레스의 낫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네, 그렇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포하는 그야말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네, 엄청난 사건이었죠. 바로 그때 이제 귀환을 결심한 유대인 주인들이 자기 하인들한테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너는 여기 머물라. 저 길은 눈물범벅. 믿음 없이 갈 수 없다. 또 저 길은 가시밭. 물음 없이는 갈 수 없다. 이게 그냥 너는 남아라 하고 차갑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려주면서 뭐랄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들려서 더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바벨론과 예루살렘이라는 두 공간이 단순한 지명을 넘어서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에서 바벨론은 불빛 그리고 익숙한 거리로 묘사되거든요. 아, 네네. 수십 년을 포로로 살았지만 어쨌든 그곳은 이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삶의 터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락함, 안정을 상징하는 공간인 셈이죠.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떤가요? 눈물범벅의 가시밭길이라고 했죠. 네, 고난과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함으로 가득 찬 길이죠. 결국 이 선택은 어디에 살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 거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솔직히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쉽게 못 떠날 것 같아요.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익숙한 현재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래서인지 시에서도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바벨론에 남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르바처럼 바벨론에 남은 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오르바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르바는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으로 가던 두 며느리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라고 권하니까 결국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죠. 아, 시인은 바로 이 오르바의 선택을 빌려와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결국 익숙하고 안전한 길, 즉 바벨론에 머무르기로 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익숙한 세상으로 돌아간 오르바처럼 바벨론에 남는 선택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주인을 따르겠다는 그 두 번째 선택은 정말 극적으로 느껴져요. 룻처럼 주인의 옷자락을 잡은 하인들, 이 부분이 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시의 심장부가 바로 거기 있죠. 이들의 고백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인이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주인이 죽은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묻힐 것이요. 이게 단순히 직장 상사를 따라 이직하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과거, 안락함, 안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전부 다 내려놓고 주인의 운명과 신념에 자신을 완전히 던지겠다는 그런 절대적인 헌신의 선언이죠. 오르바와 함께 있던 또 다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 살아닌 주인을 보고 어떻게 저런 절대적인 헌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칫하면 이게 좀 맹목적인 추정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인도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시의 후반부로 가보면요. 이들의 고백 대상이 단순히 인간 주인을 넘어선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따르는 건 사람이 아닌 태초의 빛이었네. 그리고 또 내가 따르는 건 사람이 아닌 태초의 말씀이었네. 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주인의 눈물 속에서 주의 손길을 받고 주인이 무릎 꿇는 모습 속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 사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인간 주인을 통해서 더 근원적인 진리, 어떤 신적인 부름을 발견했고 바로 그걸 따르기로 결단한 거죠.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군요. 네, 가치와 신념에 대한 응답이었던 겁니다. 아,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인간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를 통해 비치는 더 큰 빛과 말씀을 따랐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 좁은 길이지만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하늘 눈동자가 비추네라고 표현하니까요. 근데 그 길의 본질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나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산다 거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같은 구절들이요.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데 이 역설송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그 역설이야말로 이 시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보통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 내가 살고 나를 지켜야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가르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시는 정반대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안위를 희생하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죽일 때 역설적으로 더 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처럼요. 맞습니다. 한 알의 밀이 흙 속에서 썩어 없어지는 그 죽음을 겪어야만 수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풍성한 삶이 시작된다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차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 마지막에 붙어있는 시작 노트라는 글에서 시인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와도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시작 노트 부분도 중요하죠. 시인이 진정한 자유인인 직업이나 신분이 아니라 영혼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보이기 시작해요. 바벨론에 남은 이들은 겉으로는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상은 먹음직하고 보왕직한 선악과에 중독된 노예와 같다는 거죠. 세상의 안락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린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주인을 따르는 종의 신분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부자유스러운 존재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들을 아주 강렬하고 역설적인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사명에 포로된 자유인이라고요. 사명에 포로된 자유인이요. 와, 이 표현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사명의 포로가 되었다는 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기준에는 묶여있지 않지만 더 큰 목적에는 스스로 기꺼이 묶이는 상태,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세상의 가치,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 안정 같은 것들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지만 스스로 선택한 더 높은 가치, 즉 사명에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로처럼 내어준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구절처럼 외부의 어떤 압박에도 그 내면의 자유는 결코 꺾이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사명에 포로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강렬한 개념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눈물로 가득한 여정, 그 좁은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모든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긴 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시는 결국 고통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찬란하고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죠. 이 길 끝에서 주님 배우리, 그날에 눈물이 보석이 되리라. 눈물이 보석이 되리라.
아, 이 구절이 주는 울림이 정말 크네요. 길 위에서 흘렸던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그냥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게 아니라 마침내 가장 빛나는 보상, 즉 보석으로 바뀔 것이라는 약속이니까요. 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고 하늘을 품은 자 좁은 길을 간다는 다른 구절들과도 정확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높은 가치에 이르는 길이라는 메시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단순히 좋은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서 삶과 죽음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CM 하지박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영이 묶여 바벨론에 머물고 예루살렘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 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아, 여기서의 삶과 죽음은 육체적인 생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안락함 속에서 육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선택이 오히려 영혼이 묶이는 죽음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신념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 선택이 역설적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산영, 즉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나원수 시인의 룻과 같은 종들을 통해서 안락함과 신념이라는 두 갈래의 길, 그 거대한 선택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벨론의 익숙한 불빛을 뒤로하고 눈물과 가시밭길을 택했던 룻의 선택이 결국 그 눈물을 보석으로 만드는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시는 고대의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질문은 시대를 추월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삶에서 나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더 나은 변화를 가로막는 안락한 바벨론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비록 어렵고 험난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나만의 예루살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오늘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한국 시 한 편을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시는요, 그냥 아름다운 글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지축을 뒤흔든 고레스의 나팔. 자, 시의 첫 구절부터가 정말 심상치 않죠?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변화는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내린 하나의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었죠. 이 명령 하나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섬기던 종들까지 말 그대로 운명의 기로에 서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경고를 해요. 돌아가는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길은 눈물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육체의 힘만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오직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종들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익숙하고 편안한 바빌론에 그냥 남는 오르바의 길. 다른 하나는 모든 걸 버리고 오직 믿음 하나로 주인을 따르는 룻의 길입니다. 안정과 헌신, 정말 극명한 두 개의 선택지죠? 룻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맹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신의 신이 나의 신이고 당신이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입니다. 이건 그냥 따라갈게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걸 주인의 길에 완전히 바치겠다는 그런 절대적인 헌신의 선언인 거죠. 결국 이 선택은 두 개의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바빌론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그런데 이 두 도시는 그냥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두 도시가 상징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바빌론은 뭐랄까 화려한 불빛, 익숙함, 세상적인 편안함 같은 걸 상징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영혼이 가야 할 곳, 기도로 나아가야 할 무릎의 목적지, 그래서 힘들고 좁은 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빌론의 불빛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내 영혼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세상의 유혹을 딱 끊어내고 더 높은 가치를 향한 그런 흔들림 없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시가 아주 재미있는, 어쩌면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가 맞을까요? 시가 내놓는 답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편안함을 선택해서 바빌론에 남은 사람들. 겉보기엔 자유롭죠? 하지만 사실은 유혹의 노예,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위해 고난을 택한 사람들. 이 사명의 포로들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사명의 포로들은 그냥 고난을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회복력이 있죠. 보세요. 우겨쌈을 당해도 완전히 갇히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심지어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강인함이죠. 이 시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희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결국 죽게 되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나를 버리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밀알의 비유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뿐이잖아요. 근데 그 밀알이 썩고 죽어야만 거기서 싹이 트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희생을 통해 더 큰 생명과 풍요가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흘렸던 모든 눈물이 결국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 모든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정말 아름다운 보상인 거죠. 자, 이제 이 시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바빌론의 안락함 속에서 그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을 위해 기꺼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